에스겔서 22장 24절부터 31절까지 말씀. 에스겔서 22장 24절부터 31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같이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22장 24절부터 읽을게요. 인자야,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정결함을 얻지 못한 땅이요 진노의 나라 비를 얻지 못한 땅이로다 하라. 그 가운데서 선지자들의 많은 땅이 우는 사자가 지식을 웃기나가도다. 그들이 사람의 영혼을 삼켰으며 재산과 부모를 탈취하여 과부를 가운데에 맡게 하였으며 그 제사들은 내 율법을 범하였으며 나의 성물을 더럽혔으며 거룩함과 속된 것을 구별하지 아니하였으며 부정함과 정한 것을 사람이 구별하게 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눈을 가려 나의 안식을 보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그들 가운데 더럽힘을 받았느니라. 그 가운데 그 노관들은 음식물을 삼키는 일이 같아서 불리한 이익을 얻으려고 피를 흘려 영혼을 멸하거든. 그 선지자들이 그들을 위하여 회를 칠하고 스스로 허탄하는 이상을 보며 거짓 복수를 행하며 여호와가 말하지 아니하였어도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하였으며 이 땅에서는 허하고 강탈을 쌓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하고 그들을 불쌍하게 하였으므로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아내며 내 진노로 멸하여 그들의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 교회 올해 표가 사명을 사는 교회예요. 우리가 여러 가지 그런 사명과 부르심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은 기도로의 부르심이에요. 기도는 그리스도인의 특권이고 능력이에요. 그리고 기도는 우리의 삶을 굉장히 힘있고 능력있게 승리하게 하는 원동력이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기도의 특권이 무엇이고 기도의 능력이 무엇이며 또한 기도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주신 특권이고 그리고 사명인지 우리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시선을 바라보게 해요. 세상의 가치관과 시선은 우리가 성공하고 잘하고 잘나가는 사람들이 어떤 기준이냐, 물질적 기준, 세속의 기준, 외모의 기준이죠. 근데 하나님의 기준은 그와 반대예요. 그와 반대가 어떻게 하면 섬김의 기준, 낮아지는 기준, 베품의 기준인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기준들이 이러한 하나님과의 기준과 세상의 기준이 너무 달라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이 24절 보면 우리 24절 다시 한번 해볼까요? 시작. 인자야,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정결함을 얻지 못한 땅이요 진노의 날에 비를 얻지 못한 땅이로다 하라. 아멘. 여기 보면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땅이 이 아프리카 대륙과 아시아 대륙과 유럽 대륙이 맞닿아 있는 땅이에요. 그래서 랜드 비트윈, 이 사이의 땅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그 땅에 있는데 굉장히 이점이 있어요. 왜 이점이 있냐면 중개구역을 통해서 불을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런 계산이 굉장히 밝아요. 그런데요, 그들은 이 솔로몬의 중개구역을 떠나서 똑같이 부를 추구하고 성공을 추구했어요. 그래서 나라가 자기 삶이 잘 나간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가운데 있는 이 우상 숭배와 그리고 불의함과 거짓과 악함을 드러내 보여줬던 거예요. 그래서 25절부터 그리고 29절까지 그 땅 가운데 있는 불의와 악함과 패역함을 말미암아 멸망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시선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4절에 보면 그 얘기를 정결함을 얻지 못한 땅이에요. 그러니까 부정한 땅이요. 그리고 또한 비가 진노의 날에 비를 얻지 못해서 비가 없으면 어떻게 황폐하게 되는 거예요. 황폐하게 될 땅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로마의 역사가들 보면 로마가 멸망하죠. 게르만족에서 그렇죠? 게르만족이 침략해서. 근데 로마를 연구했던 역사가들이 하는 얘기가 이런 얘기가 있어요. 로마가 멸망할 때쯤에 로마의 도덕성이 땅에 떨어지겠다. 그래서 게르만 사람들이 오히려 도덕성이 더 훌륭하였다고 얘기해요. 게르만족들은 약속을 지키고 신의를 지켰으며 가정을 지켜서 정제를 지켰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한 가정에 남편과 아내로만 남았던 사람. 그런데 로마인들은 성적으로 난잡했고 불의와 악독이 많았기에 로마 제국은 수많은 군대와 수많은 장비들과 엄청난 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부적으로 붕괴하게 되었다고 말해요.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게 될 때 우리는 그런 물질과 그리고 세상 그런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베트남이 멸망했죠. 지금 있는 베트남은 이 월맹이 공산화된 베트남이 원래는 월남과 월맹이 월북이었어요. 월남이 왜 멸망했냐면 미군이 어마어마한 돈을 쏟아부었어요. 그리고 엄청난 군대가 우리나라도 파병됐잖아요.
엄청난 군대 가고 엄청난 돈을 쏟아붓고 미국의 최첨단 무기가 그때 다 들어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 수밖에 없었던 것은 월남 사람들이 도덕적으로 불평했던 거예요. 그러하게 그들은 엄청난 무기와 돈과 군사력을 가지고도 이길 수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 보시는 관점과 세상이 보는 관점이 이렇게 다른 거예요. 하나님 보는 관점은 어떤 거냐면 하나님 보는 관점은 이 세상 가운데 있는 불의와 악과 잘못된 것을 올바르게 바라보는 거죠. 여러분 카지노 가면 나중에 미국 LA 카지노 가면 그렇게 돼 있어요. 밤에 너무 휘황찬란 아름다워. 밥값도 뭐 한 10불이면 돼요. 뭐 15불 이렇게. 뷔페가 엄청 멋있어요. 근데 새벽이 되면 불이 다 꺼지고 나면 그렇게 흉물스러울 수 없어요. 그리고 그 땅 가운데 도박에 중독받은 사람들, 그리고 삶의 실족을 하는 사람들, 그리고 빚진 사람들이 그렇게 구걸하고 다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것이 그 도시의 진짜 민낯인 거죠. 겉으로는 휘황차고 아름답고 멋있게 보일지 모르지만 우리의 정말 실제적인 모습을 바라보게 하고 정말 진리가 무엇인지를 올바르게 알게 하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관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의 관점과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기도자의 특권이요, 기도자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이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이렇게 말해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는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여러분 세상에 그런 으로부터 온 게 뭐냐고요? 육신의 정욕. 나의 몸을 과시하고 자랑하고 내 몸매를 아름답게 만드는 것이 내가 괜찮은 사람이요, 내가 훌륭한 사람이요, 내가 뛰어난 사람이 보이는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이 어떻게 해요? 내 눈에 보이기 좋은 거, 내 눈에 아름다운 거. 그런 것들이 내 삶을 행복하게 만들다 생각해요. 그리고 이생의 자랑 뭐예요? 내가 자랑할 만한 학벌과 그리고 집과 그리고 지위를 자랑하는 것이 이생의 자랑. 이런 것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부터 온다고요? 세상으로부터. 근데 하나님께로 오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의 외모가 뛰어나든 여러분의 소유가 많지 않든 여러분의 학벌이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 여러분이 존귀하고 거룩하고 위대한 존재라고 불러줘요. 그것이 하나님의 관점이고 하나님의 시선이에요. 우리가 그 시선을 우리가 올바르게 갖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나의 나됨을 올바르게 고백하게 되면 우리 세상을 올바르게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을 우리가 기도 가운데 가졌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진짜 환상이에요. 세상의 환상은 뭐예요? 여러분 이단과 사이비는 어떻게 말해요? 내가 꿈꿨는데 다음 주에 너 무슨 일이 있더라. 이게 정치는과 똑같은 거예요. 우상숭배예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환상이 뭐냐면 이 땅 가운데 있는 은밀한 것,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있는 가려져 있는 것, 이 땅 가운데 있는 아픔과 슬픔과 고난과 어려움들을 보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주시는 환상과 하나님 주시는 계시와 하나님 주시는 진리인 거예요. 우리 청년 때 그 환상과 계시를 바라보게 될 때 그것이 어디로 연결되냐면 여러분들의 삶의 사명을 이어집니다. 이 땅 가운데 고난과 눈물 흘린 자들을 돌아보고 사랑하고 섬기고 세워지고 고쳐주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보면 그것이 사명으로 이어지는데요. 어떤 사명이 이어지냐면 무너진 것을 회복하는 사명으로 이어지게 돼요. 기도하는 자는 무너진 것을 회복하는 사람이 돼요. 우리 본문 30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30절 시작.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 나름 멸하지 못하게 하는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아멘. 에스겔서가 읽혀질 때가 어떤 때냐면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어요. 성벽이 다 무너졌을 때예요. 여러분 성벽이 무너지면 어떻게 되냐면 도둑들이 쳐들어와도 막을 방법이 없어요. 옛날에 어떻게 하면 성벽을 쌓고 밤에는 문을 닫았잖아요. 그럼 도둑이 못 들어와. 그리고 문을 닫고 있으면 도둑이 일어난다 해도 그 성 안에 있으니까 잡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성벽이 없으면 밤에 넘어 들어와서 훔쳐가 도망가 버리면 못 잡는 게 알리바바 40의 도둑 들어왔죠. 이 아라비아 이쪽 중동 쪽이 도둑들이 그렇게 많았대요. 그래서 이집트에 있는 엘 아마르라는 곳에 보면 아라비아에 있는 목동은 다 도둑놈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양을 치다가 쟤 틀어 먹을 만하네 그러면 이렇게 바로 강도대에 돌면 안 돼. 그리고 이 이집트까지 내려와서 밀락들을 이제 이 집에 있는 밀락들을 훔쳐서 도망가고 그랬던 사람들이다. 그러니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면 어떻게 됐어요? 수많은 노략질과 도둑들이 끊임없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고통스럽고 무너지지. 그래서 하나님이 어떠냐면 성을 쌓으며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이 땅 가운데 공고한 것, 고통스럽고 눈물 나는 것을 회복시킬 사람을 내가 찾고 구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모든 것들이 무너지고 깨어지고 부서졌어요. 여러분 세상에는 이 학벌과 외모와 그리고 그런 성적지상주의로 말미암아서 우리 자존감이 바닥에 치고 있죠. 그리고 관계가 깨어있어요. 그래서 이 잘못된 가치관을 우리를 뒤덮고 있어요. 요즘에 결혼하면 행복해진다라고 생각하지 않죠? 결혼하면 피곤하다고 말하는 사람도 많아요. 왜 결혼하면 그러냐. 근데 거기에 세상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자녀들이 이렇게 말해요. 엄마 보고 엄마 왜 그렇게 바보같이 살았어요? 엄마가 그렇게 왜 희생하고 손해보고 그리고 어리석게 살았어요?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그렇게 희생하고 섬기고 손해보고 살았기 때문에 누가 있어요? 내가 있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런데 그 가치가 땅에 떨어지고 실종됐어요. 희생, 배려, 섬김 이게 실종되고 어리석은 가치가 있어요. 그러니 요즘에 어떻게 해요? 결혼할 때부터 이미 계약서 쓰고 결혼하죠. 재산 반반 하는 걸로. 희생과 섬기가 나눔이 없어요. 하나됨이 없어요. 그러니 나라가 점점점 가정이 쪼개지고 분열되고 그리고 아픔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성실과 수고의 가치가 땅에 떨어져 있어요. 여러분 수고하고 땀 흘려서 이 무언가를 거둔다는 것이 어리석은 자가 됐어요. 예전에 1990년대 보면 여러분 그때 중산층 비율이 내가 중산층에 생각하는 비율이 60에서 70%였어요. 엄청 많죠. 지금은 30%가 채 안 돼요. 나는 극빈자다. 나는 가난한 사람이라 생각하는 사람이 50% 넘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90년대까지 그래도 내가 수고하고 열심히 일하면 잘 살 거에 대한 믿음과 그리고 기대가 있었어요. 지금은 수고하고 열심히 일한다고 해서 잘 살게 될 것이라는 기대가 없어요.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이 뭘 꿈꿔요? 코인과 주식과 부동산 그리고 로또를 꿈꿔요. 그래야지만이 잘 살게 될 것이라 생각해요. 여러분 이렇게 노동과 수고한 땀의 가치가 땅에 떨어지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요. 노동이 실종합니다. 건강한 노동이 실종하게 되는 순간 그 사회는 그 내적으로 자멸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사회도 그렇죠? 물론 제가 아는 사장님들 물어봐요. 이렇게 일할 사람이 없냐고. 근데 여러분 대학 나와서 누가 공장에서 일을 해요? 그리고 지방 농촌에 가면 여러분 지방에 가면 외국인들밖에 없어요. 농사 지을 사람 외국인들밖에 없어요. 근데 청년들은 일자리가 너무 없어서 지금 힘들어하는 시기를 살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게 땀 흘리고 수고하는 이 노동의 가치들을 우리가 올바르게 세우지 못하는 이 사회와 시스템이 문제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그냥 놀고 말지 이렇게 될 때 사회는 어려워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올바른 그러한 도덕과 그리고 성적인 것과 그리고 올바른 가치관들이 무너지게 될 때 결국에는 우리 가정이 깨어지고 우리 삶이 무너지고 우리 사회가 붕괴되게 됩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우리가 정말 무너진 것을 세울 사람 누구 있어요? 그리스도인들. 그리스도인들이 올바른 가치관으로 가정을 세워야 돼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많이 결혼해서 아름다운 가정을 꿈꿨으면 좋겠어요. 네, 좋아요. 네, 결혼한 우리 커플 너무 부러워하지 마시고 기도할 때 또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또한 더 나아가 우리 무너진 그러한 이 땅 가운데 있는 거룩한 건강한 이 가치관, 노동과 그리고 수고에 대한 결과들을 우리가 회복하게 나올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치유하고 회복하신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게 기도자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기도로 그러한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진실하심과 하나님의 올바른 가치관들을 세워나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아담에게 이야기했을 때 이 에덴 동산 쫓아냈을 때 아담에게 땀 흘려 수고해야 된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어요. 우리가 땀 흘려 수고했을 때 그곳에 구원이 있어요.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그러하게 우리가 그런 것들을 잘 회복했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진노를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기도로 바꾸셨어요. 이거 어마어마한 특권이에요. 우리 31절 같이 한번 볼까요? 31절 시작.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의 행위대로 그들의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아멘. 이 31절 그대로 보면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노가 그냥 쏟아졌다는 얘기죠. 근데 이걸 30절과 연결해서 볼까요? 30절. 네, 그렇죠. 30절 마지막 뒤에 볼까요? 나로 하여금 볼까요? 시작.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다고요?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원한다.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바꿀 사람을 내가 바라고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요, 이 예레미야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떤 말씀이냐면 여호와의 말씀이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니요 평안이니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뭘 준다고요?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너희가 내게 부르시며 내가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그럴 때 우리 가운데 있을 재앙과 벌과 형벌을 거두어 가신다. 여러분 가정에서 문제가 생기고 가정이 깨어지게 생겼어요. 근데 놀랍게 기도하면 그 가정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세요. 그리고 또한 우리 삶의 문제 때문에 우울하고 절망스럽고 고통스러울 때가 있어요. 근데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건강을 회복시켜 주세요. 우리 사회 가운데 기도하게 될 때요, 그 사회 무너지고 이 깨어지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회복시켜 주는 기적이 일어나요. 그것이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그런 능력이거든요. 청년들이 그 기적의 능력을,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것이 특권이기 때문에 잘 사용했으면 좋겠어요. 그 기도를 잘 사용할 때 우리 청년들이 올 한 해도 이 승리하는 삶, 그리고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될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를 섬길 때 교회를 3년째 섬기고 있어요. 섬기면서 하나님 올해는 어떻게 제가 섬길 수 있습니까? 내가 지혜도 부족하고 능력도 부족하고 힘도 없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제가 올 2026년도 섬길 수 있는 큰 능력이 되는 이유가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2025년에 기도로 응답하셨던 그 사실 때문에 나의 지혜와 나의 능력과 나의 힘으로는 이 교회를 이끌어올 수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고 도와주셔서 기도의 그러한 능력들을 보여주시고 기적의 역사를 보여주시고 치유 회복을 보여주시고 구원을 이루게 하시며 놀라운 은혜로 부어주신 것을 볼 때 하나님이 정말 나는 부족하지만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2020년 하나님 나는 참 부족합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기에 내가 또 올 한 해 믿음으로 달려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사역을 또 감당할 수 있는 것 같아요. 특별히 제가 해야 될 이야기 먼저 알죠? 우리 기도 제목 안 낸 사람들 제가 신방할 거예요. 기도 제목 꼭 내고 우리 기도 제목 제출해 주길 바라요. 근데 우리 청년들 기도 제목 냈는데 제가 새벽마다 기도해요. 우리 김모 씨의 딸 누가 그죠? 기도 제목을 냈는데 알죠, 그렇죠? 정담임 되게 해주세요. 기도했어요. 거기 적혀 있어요. 난 누구랑 말 안 했다니까? 뭐야 김치가 이렇게 많은데 누군지 없다. 그러니까 김치가 이렇게 많았는데 김모 씨 딸 누군데? 설명이 되는데. 정담임 되게 했어요. 근데 1월부터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시고 도와주시는 거 보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구나. 우리 사실은 여기 계신 청년들 한 명 한 명이 다 기도 응답의 증거들이에요, 그렇죠? 우리 희지 종찬이도 기도의 증거, 응답의 증거이고, 용환 형제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의 증거이고, 그리고 각자의 그런 기도 응답의 증거들이 살아서 역사하시면 돼요. 그러하게 내가 이 사람들을 볼 때마다 저는 한 영혼 한 영혼이지만 또한 기도 응답의 산 증거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하게 저는 더 힘을 내서 기도할 수 있고 또 담대함으로 또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것들을 맛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특권이에요.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뜻을 바꾸시고 하나님께서 계획을 움직이시고 하나님께서 삶의 방향을 변화시키게 하세요. 그것이 기도 능력의 특권입니다. 청년 때 이 기도의 특권을 잘 사용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청년 때 하나님의 기도 진짜 잘 들어주세요. 놀랍게 들어주세요. 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는 어설프게 해서는 하나님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고생을 죽도록 해가지고 하나님 정말 생생하게 경험하게 해주세요 했더니 하나님이 제 인생을 롤러코스터를 태우셨어요. 그래서 정말 날마다 하나님 도우심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인생을 만들어주셨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아내가 그렇게 얘기해서 이제 그만 좀 기도하라고 그렇게. 옆에 있는 사람도 좀 생각해달라. 그치? 옆에 있는 사람은 죽을 맛이랍니다. 근데 저는 그러한 인생의 바닥을 칠 때마다 하나님 정말 도우시고 개입하시고 함께 하심을 너무 생생하게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도파민 중독입니다. 그런가요? 네, 근데 어쨌든 그러한 이 편하면 하나님 계신가. 근데 인생의 그런 바닥을 칠 때마다 하나님 정말 생생하게 역사하시고 만져주심을 통해서 정말 기도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늘 하게 됩니다. 우리 청년 때
저처럼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 고생을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계심을 경험하게 되고 기도의 응답을 주시고 또 내 삶의 어려움들을 해결해 주시며 또한 삶의 길들을 열어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하나하나 응답하시고 도와주시며 기도에 축복해 주실 거예요. 우리 같이 좀 기도할까요?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하나님 만나기 소망합니다. 기도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기도로 하나님의 비전을, 하나님의 환상을 보게 하여 주시고 기도 우리의 삶에 무너진 가정과 우리의 삶의 모든 건강과 삶의 그러한 일터 가운데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 가운데 하나님 뜻이 움직여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우리가 체험하게 하시고 그런 말에 하나님의 동행하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아름답고 귀한 것인지 알게 해달라고 이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의 특권들을 누리며 우리 가운데 기도의 그러한 사명자로 불러주셔서 내가 나를 위해서 기도할 자 그리고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할 자를 찾고 구하고 있다고 말씀하여 주신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우리 청년들이 기도의 삶으로 기도의 자리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을 갖기를 원합니다. 이 땅 가운데 있는 그러한 우상 숭배와 물질주의와 세속주의의 그러한 풍조에 우리가 휩쓸려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의 진리를 따라서 올바르게 분별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살아계심 우리가 올바르게 바라보게 하시며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있는 무너진 것과 깨어진 것과 고통받는 것을 우리가 올바르게 보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그것을 회복하며 세워나가는 기도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이 무너진 곳이 있습니다.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삶이 무너진 곳이 있습니다. 삶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외로움과 슬픔과 고독과 열등감과 자기 비하와 그리고 우리 삶의 그런 방황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가 누구인지를 잘 알지 못하고 우리가 그 가운데서 낙담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와셔서 만나주시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존귀하고 사랑받는 자이며 거룩한 자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함께 기쁨과 감격을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삶 가운데 무너진 것을 하나하나 회복하며 주의 뜻이 우리의 기도가 변화하여서 우리 가운데 능력이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청년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 그 가운데 이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길을 열어주시고 무야의 만남을 열어주시고 삶을 주셔서 이들이 날마다 하나님을 채우시고 인기시고 먹으시는 그 은혜의 능력들을 경험하며 고백하며 그 가운데 기쁨과 은혜를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 한 명 한 명 붙들어주고 함께 하시며 은혜 베풀어 주셔서 기도의 사람은 날마다 승리케 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